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며 신약 63페이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어지는 순서는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어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아마 휴가의 피크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심지어는 해외로, 내지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으로, 또 고향 앞으로 하면서 떠나기도 하고, 또 휴가지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교착되는 아마 이런 시점이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뉴스에 의하면은 주말에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가 얼마냐면은 46만 대라는 거예요. 오늘 휴일 돌아오는 차가 41만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 한 5만 대가 휴가지에 빠져나갔다가 이번 주 오지 않고 이번 주에 휴가를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 말미암아서 본격적인 휴가철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근방에 있는 사람들의 휴가지 1순위가 어디냐면은 강원도예요. 약 46%가 휴가를 가면은 어디로 갈 겁니까? 물었을 때 강원도, 동해로, 동해바다로, 경포대로, 속초로, 특히 지금 이 속초는 포켓몬으로 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울산 쪽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강원도 내의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금 제가 자료를 말씀을 드린 그 자료, 이번 휴가의 중점 휴가 기간이 언제냐면은 어제 7월 30일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 8월 5일까지 하루 평균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83만 대라는 거예요. 이 휴가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떠나든지 돌아오든지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하프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하프, 중간이죠. 중간, 하프타임이 있는데, 이 하프타임이란 이제 경기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것을 하프타임이라 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은 이때에 이제 전반기의 경기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후반기의 경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감독과 코칭 이런 이제 멤버들이 같이 모여서 만약에 잘했다면은 그걸 계속해서 그 작전으로 나갈 것이고, 만약에 좀 전반전에 좀 시원찮고 좀 부진했다면은 이때 이제 하프타임 때 수정을 하는 거예요. 선수 교체, 뭐 너는 어디 포지션을 해라, 다시 이렇게 재정비해서 이제 후반전 경기를 치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에 물도 먹을 수가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작전에 재배치하고 여러 가지 새롭게 이제 구상을 하는 것이 바로 하프타임 시간이지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휴가는 마치 운동 경기에 있어서 하프타임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력상으로 볼 때 우리가 1년 12달이지요. 12달이면은 중간이라 전반기라 하면은 1, 2, 3, 4, 5, 6에서 6월 말이 전반기가 될 수가 있고 7월 달부터 남아있는 12월 달까지 이 6달을 후반기라고 크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달력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그 기준이 아마 휴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휴가 전은 전반기, 휴가 이후는 후반기,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구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16년도에 전반기의 삶은, 전반기의 경기는 어떻게 뛰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전반기에 좀 부진했다면은 후반기에 반드시 대박나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멋지게
또 전반기를 휘날리를 울리면서 장식을 했다면은 후반기에는 더 멋진 승리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프타임과 같은 이 휴가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프타임과 같은 휴가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반기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할 일을 다 하고 휴가를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 일을 다 해놓고 휴가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또 가르친 것을 낱낱이 다 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게 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좀 보면은, 아, 이 내용이 이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전도의 현장에서 파송된 그 현장에서 나가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그 아래 보니까 지침을 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제 전도에 파송된 그 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하지요.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병자를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이, 영이 아픈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라고 복음을 전파한 뒤에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줬냐면은, 옛다 돈이다,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권능, 듀나미스, 권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하라고 쉽게 말해서 능력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했던 그 능력, 정말 오늘 또 우리가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여러분 가는 데마다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가는 데마다 어두웠던 막 귀신에 눌려 있고 병에 눌려 있고 막 이 어려운 일에 막 찌들려 있고 눌려 있는 삶 자체가 눌려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삶 속에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눌렸던 것들이 마치 스프링을 놓으면 탁 튕기듯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은 30절 31절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사역과 죽음에 대해서 중간에 끼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3절 뒤에다가 30절을 딱 갖다 붙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한 토막을 그 안에다가 제자들을 파송하고 돌아온 그 사이에다가 세례 요한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못 베어 죽이는 그 사건을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3절 뒤에 30절이 딱 갖다 붙이면 맞다는 얘기죠. 그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3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네, 맞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감을 남겨놓고 할 일을 남겨놓고 쉬면은 휴가지에 가서
자기가 바캉스 하는 그 현장에 가서 잘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 휴가지에서도 쉬기보다는 또 다른 스트레스만 가중되어서 에이 차라리 그냥 이럴 바에는 집에서 내지는 직장 가서 일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성질만 나고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정말 휴가 계획을 알차게 또 휴가지에서 행복한 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휴가 전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없는 회사, 내가 없는 가정, 내가 없는 사이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가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쉽게 말해서 단도리를 쫙 해놓고 그래도 펑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 하고 그냥 그냥 생뚱맞게 혼자 그냥 핑 갔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심각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휴가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잘 마무리하셔서 휴가 시에는 일상 업무에서 완전히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기회를 잘 선용하여서 쉼과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그렇게 상태예요. 정말 쉬지도 않고, 여러분 권투해 보셨어요? 권투하다가 그 3분 이렇게 뛰는 것이 정말 이것은 사력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 1, 2분 쉬는 그것이 굉장한 재충전을 하죠. 그게 없다면은 아무리 이 스파링이 좋은 선수를 할지라도 12라운드, 10라운드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권투가 보통 격렬한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거의 보면은 대형교회 아니면은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사실 안식년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사실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스피드를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한 경쟁을 추진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잠시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자기 일감을 놓으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치고 올라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아마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 40대 내지는 중반 50 근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샌드위치맨이에요. 정말 날고 끼는 기라성 같은 이런 젊은 사람들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니까. 그리고 위에서는 정말 나름대로 어떤 철밥통 같은 이런 완전하고 어떤 이런 자리를 굳힌 사람이 아래로 샌드위치로 눌러버리면은 이거 누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40대, 50대가 사망률 1위에요. 간질환, 폐질환, 나름대로 이래서 40대, 50대가 사망률이 1위라니까, 1위. 하여튼 40대, 50대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공부할 때 열심히 합니다. 예? 또 공부할 때 열심히 하고 또 남들이 놀 때도 공부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은 공부할 때 열심히 하고 또 쉴 때는 또 이렇게 확실하게 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남들이 공부할 때 놀고 노는 게 쉬면 괜찮은데 논다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쉴 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노는 학생이니까 공부와 전혀 상관이 없이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쓰다가 하루도 우리가 24시간을 살면서 그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어쩌면은 잠을 자야 되거든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7시간 내지는 8시간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누가 7시간, 8시간을 어떻게 자고 이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업무 보면서도 졸고 운전하면서도 졸고 공부하면서도 조는 거예요. 왜? 잠이 모자라니까. 근데 또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아이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공부 밤잠을 슬쩍하면서 저렇게 하는데 내가 자서 되겠나.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면 좋은데 그 시간에 스마트폰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엉뚱한데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서는 졸려서
피곤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인정하면은 아멘 해보세요. 뭐 그렇게 좋은 아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정은 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쉬되 휴가를 보내되 일을 잘 마무리 깔끔하게 완벽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큰 덩어리는 어느 정도 차질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고 쉬어야지 그 쉼이 진정한 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마무리 못 해놓고 만약에 사람이 사라졌다 그 중요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휴가제가 있다 그러면은 갔다 오면은 문 닫을 수도 있고 책상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쉬되 마무리 잘 해놓고 또 휴가를 가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여행 가면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좋지요. 이런 휴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가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만큼 부의 분량을 해야 될 것인가 잘 가르마셔서 우리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쉬되 잠깐 쉬어야 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리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데 사람이 버글버글하고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가서 쉬세요. 이랬는데 쉴 수 없는 상황이면은 쉴 수 없거든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너희 따로 한정한 곳에 잠깐 쉬어라 하고 제자들이 이제 32절에 보니까 배를 타러 따로 한정한 곳으로 가지요. 딱 도착한 것이 어디냐면은 베세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광야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제자들도 나름대로 쉼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람에 치여서 사람에 막 밀리고 떠밀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역도 굉장히 이런 힘든 와중이고 바쁜 와중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 때도 놓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쉬는 것은 고사하고 밥도 못 먹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역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너희들 한정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어떻게 쉬라고요? 잠깐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러 따로 한정한 곳에 가지요. 근데 그곳에도 벌써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이 어디 가나 제자들이 어디 가나 예수님이 있다면 제자가 있을 것이고 제자가 있다면 예수님이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그 동태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 뱃머리를 보면은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은 목적지도 대충 우리가 가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착한 것이 베세다 광야예요. 근데 이곳에도 사람들이 새떼같이 몰려와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또 현장이 되게 되는데 아무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라 한정한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더라도 잠깐 쉬어야 됩니다. 잠깐 쉬어야 휴식이지 계속해서 쉬게 되면은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계속해서 남들이 일할 때 쉬고 그 다음에 남들이 휴가 갈 때 쉬고 이 사람은 쉽게 말해 실업자지요. 이런 괴로운 실업자가 되면 안 되고 열심히 일하다가 휴가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냐면은 열심히 일하다가 이게 좀 쉼이 좀 필요하다. 남들 쉴 때, 다른 회사 쉴 때, 계열사가 쉴 때, 그때 같이 해서 잠깐 쉬는 것이지. 계열사는 다 쉬고 벌써 이제 본대 업무에 벌써 시작했는데, 여전히 휴가를 보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노동과 쉼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이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가라는 것은 휴가 쉴 휴자에다가 그 다음에 결을 가짜를 쓰거든요. 그 사람 인별에 나무 목자 있는 거 이거 휴게소 할 때 사람이 나무 밑에 있으면 쉰다는 거예요. 휴식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잠깐 짬을 내면서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휴가의 본질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하던 일을 탁 놔야지 일을 지고 어떻게 쉴 수가 있겠냐 이거죠.
휴가지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 일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낮에는 가족들과 놀고 뭐 저녁에 일 좀 하겠다. 그러면은 바라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녁에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어디 가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쉬되 잠깐 쉬어야 되는데 쉼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몸도 마음도 또 가족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도 새롭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다는,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는 거예요. 일을 마쳐놓고 안식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감하고 안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일을 다 마쳤다. 내지는 내가 그 휴가를 가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마무리하지 못하면은 휴가가 막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잘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아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40대, 50대에 사망률이 1위 돼요. 1위. 그러게 쉼을 동반한 휴가는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계도 전기도 에어컨도 계속해서 쓰고 이러면 과부하가 일어나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우리가 기계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잠도 필요하고 재충전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개구리가 움츠리는 것은 뒷다리를 딱 접는 것은 왜 접을까요? 쫄아서 접은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뛰게 해서 점핑을 할 준비에 그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휴가는 개구리가 이렇게 몸을 움츠리는 것 같은 이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가 시에 아이고 나는 휴가가 있지만 상대방 어떤 경쟁사는 그때 막 야간하면서 막 이렇게 불 켜놓고 그렇게 일하는데 그 신경 쓰면 못 쉬어요. 그 신경 쓰지 말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먹을 때는 확실하게 먹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체킹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문화는 차 문화거든요. 차를 타면은 이게 이제 스피드가 있어서 막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런 주막안상격으로 지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차를 타지 않고 등산을 간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걷는다든가 내지는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차가 못 가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이런 걸 못 보고 걸으면서 쉽게 말해서 느림보의 어떤 그 철학이라고 할까요? 느림보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타다 보면 천천히 가다 보면은 빨리빨리 하는 것 가운데서 보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을 느릿느릿하면서 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한적한 곳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와중에서 한적한 곳에 가 있으면은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전반기를 어떻게 달려왔는가, 그리고 하반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지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언제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이 깊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은 안 좋아요. 그러나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은 정말 자기 몸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인생에도 성숙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일 처리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것도 체킹 한정 곳에 앉아 있으면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뭐 휴가에 있는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전화해서 내지는 문자해서 뭐 미안하다 할 수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자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한정한 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깐 동안 갖는 이런 휴가를 통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빠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거, 내지는 가족들 뭐 바쁜 30대, 40대 이런 사람들 아침에 막 일찍 6시 출근하고 7시 출근하면은 아이가 어리면은 사실 그 시간에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잠자는 거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은 잠잘 때 또 들어와서 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녀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 내지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휴가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정말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또 내지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친밀감 있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런 휴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선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하시면 아멘. 만일 성도가 비크리스찬과 섞이게 되면 휴가 시에는 타락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물컵에, 이 안에 있는 물컵에 잉크를 한 방울을 탁 찍어서 이렇게 담아버리면은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이 물은 무슨 물이 되나요? 근데 잉크물인데 이걸 가지고 찍었으면 글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마실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얘는 잉크물도 아니고 식수도 아니고 아무짝에 쓰지도 못하는 이런 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쌓아놓고 뭐 좀 부정한 것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져서 여기까지 온 이런 상황 속에서 휴가지에 가가지고 다 혼란 까먹고 타락돼가지고 오히려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말에 속색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휴가는 쉬어도 놀아도 구별된 쉼과 노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휴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휴가가 아마 가장 멋진 휴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의 믿음을 온전하게 또 부질했던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휴가를 기도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기도원이 산도 좋고 계곡도 끼어있는 이런 기도원이라면 막 매 터져버리겠죠. 은혜도 받고 놀이도 하고 쉼도 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 모든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휴가를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른 거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놀아도 쉬어도 먹어도 그렇죠.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쉬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 아나파우사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육신적인 쉼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쉬라라는 뜻입니다. 아나파우사스테 이것은 육신에 그냥 육신이 쉬려면은 그냥 일 안 하고 푹 자고 푹 쉬고 이러면 되겠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데 이것으로만 쉬는 것은 1단계 휴식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또 나름대로 또 충전이 돼야 되니까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또 은혜의 어떤 뭐 간증이나 찬양 집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것을 가서 또 같이 누리는 것도 영적으로 인풋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또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원기를 새롭게 재충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가가 끝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 공부하는 그 학교의 현장에 들어갈 때 즉시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산적이요 또한 재창조적인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또 휴가비를 너무 많이 써서 휴가인데 한번 긁지 한 번 긁지 해가지고 이게 20건 30건 돼버리면은 그 다음날 월급 타도 손에 쥐는 것 쓸 것 하나도 없고 뭐 남은 6개월을 땜빵 하다가 끝날 수가 있거든요. 카드 빚 갔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돌려치고 앞치고 맺히고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너무 쉬어서
일에 대해서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몸이 노곤노곤하게 쉬어가지고 이게 휴가가 아니라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온다면은 다음 일을 할 수 없다면 이게 굉장히 또 데미지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가에도 나름대로 쉼에 있어서 놀매 있어서도 원칙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휴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의 휴식이야말로 진정한 쉼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의 수고에 또 무거운 짐보따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힘들다고 그러고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힘들다고 그러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나름대로 힘들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나름대로 힘들대. 애들도 힘들다 그래요. 애들도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에서 보면 사람이 마음이 피곤하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피곤한 거예요. 아무튼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또 영적인 신앙생활에 혹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휴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축복의 순서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통해서 정말 휴가가 마무리할 때는 돌아와서는 정말 이번 휴가는 영육간에 잘 쉬고 잘 먹고 행복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축복된 이 하프타임 휴가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2016년 남아있는 이 하반기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